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쓸데없는 오지랖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의 자손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수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아멘. 역대상 1장은 족보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족보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5절부터 보면 갑자기 야벳 족속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8절부터는 함 자손의 족보도 등장합니다. 17절에 가서야 비로소 다윗과 관련된 셈 족속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아브라함에 이르더니 다시 엉뚱한 곳으로 흐릅니다. 아브라함에 도착했으면 바로 그 아들인 이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족보가 31절까지 계속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이스마엘의 족보가 끝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이삭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32절을 보면 다시 그 족보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인 그두라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또 다른 후처인 그두라를 얻었죠. 그리고 그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무려 6명이나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미디안의 조상이 되는 미디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34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삭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35절에 가면 또다시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삭의 아들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보통 야곱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이삭의 족보가 아닌 에서의 족보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족보는 무려 54절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1장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역대상 기자는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족보들까지 그렇게 언급했던 것일까요? 왜 그것도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역대상 1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정말 쓸데없는 오지랖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지랖을 부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기자는 그들의 역사에 자신들만 홀로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이라고 하고 다른 문화를 가졌다고 해도 올라가 보면 모두가 다 하나의 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단일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과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피에는 중국 사람들의 피와 일본 사람들의 피도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 사람들의 피도 섞여 있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어떤 프랑스 사람이 자신은 독일 사람들이 너무 싫다고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DNA를 분석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의 DNA 안에는 독일 사람들의 유전 정보가 70% 이상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싫어하는 독일 사람들의 DNA를 무려 70% 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2500년 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민족들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록해 두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에돔에 살고 있는 민족들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며 사실은 그들이 모두 연결되었고 하나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들은 서로 의외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먼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들의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먼 친척일 수도 있고 나와 피가 섞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처럼 아끼고 서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교회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쩐지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지만 어쩐지 땡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피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이 다르니까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이 다르지만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충분히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 가족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낯선 곳에 사는 우리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도 외롭지 않고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깨닫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지지해 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